네,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에요. 어떤 한 처음 보는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양실을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더니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본인이 건물이 좀 몇 채가 있고 11조는 한 달에 몇 백만씩 내고 그리고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서 감사금 한 5천만 원 정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차 한 잔도 대접을 안 합니까? 무슨 대접이 이래요? 무슨 교회가 이래? 하면서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또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그 욕심도 욕망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좀 나를 치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몰라주면 알아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씩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도 몰라주게 되면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행정 관련된 뭐 사무 직원이라든지 저도 행정을 했었지만 그때 하면 간혹 가다가 한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누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타가 나기도 합니다. 주보에 보면 그 헌금을 드린 이제 성도님들이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적는데 때로는 제 이름 같이 이정주라는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실수로 뭐 이정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든지 이름을 잘못 적었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하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버럭 화를 내셔요.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나보고 이제 헌금하지 말라는 거냐? 때로는 뭐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명단을 적고 위에 가로치고 16을 이렇게 적습니다. 16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실수로 15를 써놔요. 그럼 그 다음에 연락이 또 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제 나보고 성경 통독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는 헌금이나 내가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성경을 통독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지만 몰라주면 때로는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때로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평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들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이 구원의 사역들을 보면 이후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까지도 계속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 안 듣고 계속 모든 순간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오히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며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 오히려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는 게 더 쉬울 텐데 왜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였던 구원이라는 것,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심의 손길 없이는 구원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들이 나오는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와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한 2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장정만 한 80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80만에서 100만 정도입니다. 그 인원 수가 싸그리 빠져나간다는 것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걸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계속 놓아주겠다.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10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시작해서 뭐하러 먼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냐. 이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곳에서 제사 드려라. 허락해 줄게.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10번째 결국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또다시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병거를, 군사들을 추격해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병거들이 있는 상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병거 사이에 낮과 밤으로 나눠버리시고 이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건너간 이후에 그 홍해로 달려오는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서 전멸하게 됩니다. 이게 간략한 출애굽의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비록 지금 이 말씀이 애굽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홍해 앞에서 들은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성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노역이 심해질 때, 자기들이 노동이 더 많아졌을 때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했을 뿐이지 이들이 뭐 한 가지 도와주거나 행한 것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일하셨고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가운데 백성들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그들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재앙이 피였잖아요. 나일강, 풍요의 신, 그에 대한 심판,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계속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 흑암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그것을 모두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서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으로 파라오,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 아들까지도, 장자까지도 처음 난 것이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스며들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들 삶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섬기고 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만한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쳐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요. 구약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풀 때에 쉽게 말하면 응답하셨다,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2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10번이 더 나타납니다. 10번이 나타나고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5번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사명을 받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바로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이키지 못하게끔 만드셨다. 그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내리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를 버리는 패로서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리는 패로 사용하셔서 배신하게끔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버리시는 삼류 연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연극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 그 모든 의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자들,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그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정색 가운데에서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해석들이나 여러 목사님 설교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택하셔서 끝까지 권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고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좀 비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 말씀이잖아요. 니느웨 성의 그 아수르 도시입니다.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합니다.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덩굴도 아끼셨는데 그곳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을 아끼지 않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나홈을 통해서 한 세기 후에 100년 뒤에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이 니느웨 땅에다가 선포할 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가 그곳이 멸망당하게 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자복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중에 개중에 몇몇 사람들 화를 내며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과 함께 오버랩 되는 게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 때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은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완악하고자 했을 때 수많은 재앙들로 그에게 경고하셨고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자가 계속 완악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심판하시고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바로같이 될 수 있어요. 내 노력이, 내 의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을 앞설 때에는 우리는 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으로 날마다 고백해요. 지금까지 주신 모든 삶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갔어요. 한순간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더 이상 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 백성 뒤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서 가셔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요. 언제나 앞서 가시며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뒤로 후진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곳을 가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무릎밖에 안 오는 갈대, 늪지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서서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학생, 지금 내 말을 뭘 들었냐? 무릎밖에 안 오는데 그냥 걸어간 거라니까? 그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무릎밖에 안 오는 곳에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을 수장시키셨는데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곳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매우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그곳을 돌아서 가게끔 할 수 있는데 돌아서 가지 않게 하시고 그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 앞에서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홍해라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내가 넘어야 할 벽, 이런 것으로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가 큰 문제를 맞닥뜨린 다음에 나에게 기도하게끔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홍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건너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건너간 이후에 홍해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 건널 수 없는 강, 하나님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곳, 그것을 걷게 하시고 그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원망하는 원망하는 모습 보며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이 백성들, 과거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이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더냐?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이후, 그 건넌 이후로부터는 너희에게는 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회개해서도 안 되며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들, 수많은 병거들이 홍해 앞으로 달려올 때에 그 백성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정되면서 없어집니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후로 그리워하고 너희들이 이후로 애굽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저렇게 쓸어 없어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워해서도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자체를 회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그대로 담습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추억을,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 모든 것들을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너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놓지 않으실 거라고 선포하시며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작은 문제 하나만 있으면 과거를 회상을 해요. 우리에게 고기가 많았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막으셨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새 길을 따라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나의 모든 말과 행동, 나의 모든 뜻, 이 모든 것은 죄를 향한 완악함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는 안 되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길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발자국,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섭리 가운데, 구원하심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 그대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따르라는 거예요. 그가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실 때 가르시면 그 땅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지 아니하시고 걸어가라고 하면 물 위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뭘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검증할 것도 없습니다. 뭘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완악한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헛된 과거의 영광과 그 죄악에 빠졌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자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다리며 그것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조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조급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미 수많은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체할 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걸어갔습니다. 순간 지체했다면 어쩌면 수장당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하실 때에는 계산 않고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저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후로 이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건너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영광을 주시겠구나.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구나.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겠구나 하고 광야를 돈 것이 40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40년이란 또 광야를 걷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큰 여리고 성과 같은 두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완악함,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를 인정하고 그 주권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영광,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의 삶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새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